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2장 2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그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아멘. 요한기 예,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타협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첫사랑 첫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혹 마음이 떠났더라도 남자나 여자에게 붙어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몸을 하나로 썩고 그렇게 빌붙어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어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그런 붙어먹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해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 관계가 가능한 분이지 육신적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결코 관계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고 다들 그렇게 믿으면서 마귀가 그런 가라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하고 정반대에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 바꾸기를 하고 상황이 유리한 데에 따라 돌려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시고 난 다음부터 한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인간 태어나서 몇 년 사는 걸로 100년, 10년, 1000년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가
시편에 그랬죠. 천년이 밤의 한 경점일 뿐이다.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거 10년 하나님께 여러분이 윽박 지르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덤비고 까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뜻대로 돌려보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지. 그게 마귀의 가라지에 속아서 마귀의 미혹을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고 성령님도 그럽니다.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죄짓고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수십 년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넣어서 절대로 다음 인간 경작이 새로운 모반자가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꺼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마음을 속이지 않고 돌리지 않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피 흘리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삶을 유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영예와 부귀영달 아니 자기가 유명하게 성공하는 게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고 자기의 성공이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껍데기만 쓰고 버리지 절대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고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그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하고 외치고 매달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지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가적인 거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준 거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와 부가 바뀌어가지고 부가적인 거를 더 우선하고 있어. 나는 부가적인 거를 주지 않으면 주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뻗대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합당한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목숨 거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니? 내가 왜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웠겠니?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그 배를 타고서 그 구조선을 타고 물에 빠져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후레쉬를 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과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옥에서부터 살려 건져 구원했지 않겠니?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있니? 허탄한 부가적인 세상 권세와 부귀 공명과
영화를 위해서 그 살아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식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길이에요. 목사님들, 마음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벌써 하나님과는 끝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는 끝난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처음 사랑을 자의적으로 버렸을 때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인간의 얼굴을 보아주면서 절대로 지속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돌리고 꺾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도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마음을 돌려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 일을 끝까지 몸부림쳐서 생명 걸고 마음을 지키다 가시기 바랍니다. 지키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고 했죠. 34만 개.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모양은 계란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일 밑에 층이 낙원층, 여기 어디 갔니? 그 다음에 1층, 2층, 그 다음에 여기 3층. 그리고 3층 제일 꼭대기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치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낙원층에도 84,000개, 1층에도 84,000개, 2층에 84,000개, 3층에 84,000개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크기는 하늘나라는 이 지구처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크고 대한민국은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전부 한 나라 한 나라 땅이 그만한 크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라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골이 한 나라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1200만 스타디온 그 계시록 21장인가 보면 나오지요. 그거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4-5배. 조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 조선의 2-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4-5배니까 어떻게?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한의 4-5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남북이 분단되기 전 조선 땅의 2-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늘나라의 한 나라의 크기가. 아멘. 그래서 끝까지 이를 지키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완성하고 이룬 사람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5단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국을 이 34만 개의 나라 중에 그런 사람은 여기에 있는 84,000개의 나라에 배치가 될지, 왕은 왕인데 아프리카의 왕이 될지, 한국의 왕이 될지, 미국의 왕이 될지, 그거는 어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행한 대로
똑같은 별이라도 어떻게 그 빛의 세기와 크기가 다르죠. 행한 대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등수가 낮은 사람은 여기 낙원청에 있는 나라를 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행함이 짙은 사람, 등수가 높은 사도는 여기 1층에 있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층, 3층.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3층에 있는 이 하늘에 들어가는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골, 5골 나오는 것처럼 100골, 200골, 1000골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존귀한 그런 가장 등수가 높은 엘리야는 2, 3천 개 정도 나라를 다스립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늘나라에 등수가 신구약, 구약에는 엘리야가 1등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야 1등, 아브라함 2등, 모세가 3등입니다.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사람들이 침노를내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엘리야가 좀 밀렸습니다. 아멘. 그 엘리야가 신구약 합쳐가지고 2, 3등입니다. 예, 그래 1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개, 1000개 이렇게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4만 명의 왕이 없어요. 여러분 4단계 하늘나라 귀족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각부 장관 총리가 되는 그게 이제 4단계가 합니다. 4단계도 몇 명 안 돼. 여러분 맨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그때 제가 그것 말씀 2에서 설명을 했죠. 제가 7장 넘어가면 14만 4천 할 때 아버지가 준비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믿음의 4단계인데 14만 4천 명밖에 안 됐지요.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중에 4단계가 한 3, 4만 명, 4, 5만 명 되는 걸로 한번 여쭤보자고. 아버지 이때까지 죽은 사람 중에 4단계 귀족이 되는 사람이 3, 4만 명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4, 5만 명 아닙니까? 4, 5만 명입니까? 아닙니까? 4, 5만 명. 4, 5만 명인 것 같네. 4, 5만 명.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4, 5만 명. 맞습니까? 아버지, 4,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버지, 4, 5만 명.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 4만 명 되는 줄 알았는데 4, 5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에녹이 그 어딥니까? 유다서인가 보면 하늘나라의 거룩한 선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수만의 그런 선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많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살아갈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하러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유다서에 나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왜 수만 명을 데리고 온다 했는가 그렇게 했는데 에녹이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에녹이 몇 등이냐면 에녹이 한 5, 6등 됩니다. 아멘. 에녹이 모세 바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다윗, 다니엘, 엘리후, 이사야, 욥, 사무엘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굉장히 등수가 높은 겁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행한 거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요. 에녹이. 김민영이도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내놓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등수는 모세 바로 다음 등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명세에 따라서 모세나 그런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는 그거를 보고 본받으라고 적어 놓은 거고 에녹 같은 사람도 진짜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고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적어놨어. 그런데 등수가 4, 5등이야. 5, 6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침노하는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침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면 돼요. 마음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존귀한 위치에 에녹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 한다고 에녹 이야기했니?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14만 4천 그 얘기한 그래 왕이 4단계 믿음의 4단계 에녹이 데리고 오는 수만의 거룩한 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 유다서인가 그 보면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하게 살아간 그 경건치 아니하게 살아간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러 온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만 명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제가 많이 여기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러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4단계의 그런 4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에녹이 심판을 하러 온다.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는 거 이거 4단계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할 때 이것이 방금 전에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어. 아는 것 같았던 4, 5만 명의 4, 5만 명의 그런 4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의인이다. 하늘나라에서 선인이다. 미가서에 세상에 선인이었고 세상에 의인이 그쳤으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래서 선인과 거룩한 자와 의인의 기준이 되는 그런 4단계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 지금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대답해 주실 때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주님 오실 때 4단계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인인 것 보면 성령의 이 완전히 충만한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에 14만 4천인인 것 보면 4단계의 숫자가 이때까지 죽은 사람 중에서는 몇만 명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은 한 2, 3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자고. 아버지 2, 3천 명 맞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 중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마귀 새끼도 똑부러 넣어. 아버지 2, 3천 명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 3천 명으로 짐작이 되어서 죽은 사람 중에 5단계 말입니다. 죽은 사람 중에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아요. 몇 천 명 안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와 두때와 양육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지하 기지에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그 지하 기지. 이스라엘은 그걸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포탄이나 그런 것을 쏘아도 그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놨다 이 말입니다. 지하 벙커 밑에 기지에. 저번에 여쭤보니까 페트라 성과 같이 이렇게 건물 빌딩으로 드러나 있는 성이 아니라 제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핵이 터져도 죽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 벙커 시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제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이렇게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계속 여쭤봐야 돼.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확인해야 실수가 적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은 사실을 100% 잡아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쭤봐야 돼요. 주어실 때까지는. 그래서 이 다스리는 권세가 10개, 20개 왕들이 그렇게 맡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0머나를 남긴 사람은 10골을 받고 5머나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5골을 받는 거예요. 100골, 1000골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행한 대로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지푸라기와 종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아도 불 가운데서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고 종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을 지어놨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로 그거를 태우고 시험해 본다고 했는데 공력을 그 불에 타서 상급이나 건질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더라도 대부분 여기 낙원청에 1단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7, 80%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진다가 여기 살아요. 그래서 숫자는 천국은 공평하게 행한 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껍질을 깨고 본 세상을 상징합니다. 계란 모양.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이렇게 생겼지만 하늘나라의 그 뭡니까? 인구 대비 숫자는 피라밋 모양이야. 왕이 되는 사람은 극히 2, 3천 명밖에 안 되잖아. 아버지가 방금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 3천 명으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아는데 갇혀서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물이 고여서 썩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 물어서 확인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4단계 14만 4천. 그리고 이건 3단계. 이렇게 숫자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새 빌리게 늘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이 위에 올라가서 10골, 20골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모릅니다. 구름 자동차가 주어집니다. 4단계까지는 구름으로 만든 자동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가용. 물론 이제 5단계가 되는 사람도 보석 마차가 하늘을 다 날아다니고 천사 하인들이 운전을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단계는 금마차, 3단계까지는 영광이 있어서 청년의 믿음인 3단계는 동마차, 음마차를 타는데요. 그러나 5단계 왕이 되는 사람은 10골, 20골을 기본적으로 다스리면서도 어떻게? 구름 자가용 자동차를 준다 이 말입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하면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얼마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가라지를 이기고 14만 4천인처럼 신의와 정죄를 지키고 목숨 걸고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십자가 지며 몸부림치며 그 마음을 지키는 자. 그 일을 할 때 첫사랑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나태함을 이기고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태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임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져 영원히 수족을 결박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심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면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60-70%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있으면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죠. 10% 20%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10%가 20%가 더 이렇게 구원을 못 받게 신실치 않는 자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80% 이상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뚫고 올라가셔서 여러분도 행한 대로 첫사랑 첫 믿음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대신 십자가 지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2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세의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지우고요. 죄송합니다. 지우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그 밑에 있는 사람 백성들을 왕이 되는 사람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냥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힘이 역량이 천사장들도 그냥 한 대 뻥 때리면 백리 밖으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늘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협지에 보면 힘이나 권세가 그냥 질그릇 한 개 깨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협지의 초고수같이 돼버립니다. 천사장들도 뻥 때려버리면 사도들이 뻥 때려버리면 슉 날아가 버리는데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와도 사도들 앞에서는 쪽을 못 씁니다.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해져요. 루시퍼보다 10배, 20배가 강력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IQ가 2-3천만인 루시퍼보다 10배, 20배가 힘이 더 세져요. 그리고 IQ는 루시퍼하고 거의 비슷해지죠.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그 앞에 또 하나님의 빛이 성령으로 이제 완전히 덮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덮이기 때문에 그 얼굴도 제대로 쳐다도 못 봐요. 눈이 부셔서 성령으로 하나로 부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그 나라의 절대 통치에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왕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서 새 예루살렘 성만 다스립니다. 그러면 왜 만왕의 왕일까?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5단계 왕들만 들어갑니다. 그냥 귀족이 되는 4단계도 3층에 살기는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3층에 살기는 하지만 친아들이 아니고 그냥 귀족이잖아요. 왕족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로 인정받은 사람, 이긴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이긴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왕들이 살아가는 왕들의 집과 마을이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왕들 중에서만 왕 노릇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그 밑에 있는 친아들들 5단계 사도들에게 뭐 10골, 20골, 100골, 200골 나눠줘도 절대 예수님에 관여하지 않고 100% 권세를 다 넘겨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치리하며 다스리며 통제하는 거는 왕이 자기 마음껏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철장 권세다. 예수님이 절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그런 이 땅에서 왕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겁을 먹는 것처럼 이제 무협지의 절대 초고수가 되기 때문에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도 아예 그냥 그를 넘보거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34만 개의 각 나라에는 1억에서 2억 명의 그 해당 각 나라당 천사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군들도 있죠. 그 중에는. 그 전부 다 왕들의 편이 되고 왕의 말만 듣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각 나라당 33만 개 파송하는 나라가 제가 1억에서 2억 명으로 천사들이 숫자가 1억에서 2억 명이 각 나라당 개개인 고유별로 그 나라의 직속으로 파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에 여쭤볼게요. 저는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늘 물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지금은 좀 아는 것 같게 했다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뒤에는 이게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잡는 것처럼 헷갈리게 잡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 또 먹고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끝까지 깨어서 속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만 진실과 사실을 전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쏘가 넘어가 멸망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철장 권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있다. 저희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들이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다스리지 뭐 폭행을 하거나 뭐 폭언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면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고 깨뜨려 버리리라 이렇게 폭행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았는지, 예, 그것은 폭행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각 나라당 34만 개 각 나라당 개개인별로 소속되도록 파송되어 있는 1억 2천 명의 1, 2억의 그런 천군 천사들과 그런 모든 존재들이 이 왕의 명령에 그냥 죽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철장 권세라는 것. 아멘. 감히 여기에 대적을 하거나 대척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권세와 권위를 물론 선하고 의롭지만 이 왕이
행하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는 가히 절대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바로바로 실천하고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한을 가진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폭행과 포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 절대적인 권세와 권한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권한을 자기 친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2, 3천 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서 이런 절대적인 철장 권세를 받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천군 천사들이 1, 2억의 그 각 나라에 파송된 천군 천사들이 그 해당 왕의 명령만 듣고 일사불란하게 바로 실천에 옮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면 바로 깨지죠. 왕이 A는 마음에 안 드니까 A라는 정책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B로 해라. 그러면 막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모든 백성과 천사들이 B로 바꾸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철장 권세니까 막 철장으로 휘둘러서 짓밟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폭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로마 황제들이나 가지고 있을 듯한 그런 권세를 각 나라의 왕에게 주님이 자기가 원래 다스렸어야 될 그런 권세인데 100% 다 양도하고 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그 어떤 백성이나 천사들이라도 시키면 1초 만에 바로 그 뜻대로 시행을 하고 절대적으로 뜨받들어 모시고 섬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받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여기 뒤에 안 보이니까 넘겨보겠습니다.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여기 26절을 치면 나오나? 아, 나오네. 다섯은 이게 아니 27절을 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미련한 사람이라.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바로바로 모든 것을 1초 만에 자기 원하는 뜻대로 로마 황제같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시행을 시킬 수 있는 주님의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권세와 권한을 넘기시는데, 주님은 어떠시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의 7령, 계시록 그 뒤에 4장 5장에 나오는 7 눈이 있고 7 뿔이 있죠. 그래서 뿔은 권세를 가리키고 눈은 그 온 세상에 두루 보낸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감찰하고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100% 알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질그릇처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깨부술 정도로 34조 경명의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숫자는 34조 경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버지 34조 경명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34조 경명.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10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기도처에, 지금은 우리 기도처에 나오는 성도님이 없지만 그때 한두 명 나오면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제가 직감으로 감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 34조 경명 정도 되겠더라고. 그 잡히더라고.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물어봅니다. 저는 뭐가 잡히더라도 마귀도 똑같이 풀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하나님인 것 같이 와도 아닐 수가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속지 않고 지옥 안 갑니다.
마귀가 불어넣어준 가라지 거짓 미혹을 믿고 따라가면 간음하고 죄짓고 멸망하여 따라가다가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 갑니다. 끝까지 몸부림쳐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모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천국의 모든 34조경의 천사들과 34만 개의 나라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넘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절대 권세를 자기 친아들 5단계 사도들 친아들들에게 다 넘겨버린 것처럼. 아멘. 그래 나도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께 그를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심한 말이라서 죄송한데요. 세속적인 말이라서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걸 다 넘겨받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와 나도 이 사랑하는 톡실톡실한 아들들이 왔으니까 다 넘겨야 되겠네. 그래 너가 알아서 다스려라. 나는 일체 관여 안 할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싹 다 넘겨버리셔서 내가 이거를 다 받았듯이 너희에게도 다 넘기겠다.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됩니까?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28절을 29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끝내려면 바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마음을 지키고 정말 보석처럼 영롱하게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몽룡이 성춘향에게 갈 때 변사또에게 수종을 들고 변사또를 몸으로 시중에서 세리 쳐받고 그런 여자를 이몽룡이가 암행의사로 와서 의사출두를 할 때 그 성춘향이를 쳐다보겠어요?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관계를 가진 만큼 어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새벽에 모든 별들이 떠 있지만 신부들 중에 전부 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지만 특별히 어때요? 더 빛난 예복을 입히고 또 장신구를 달아줄 때 주님이 더 빛난 값어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달아주어서 그런 다른 사람들과 돋보이는 그런 자리에 세운다는 겁니다. 새벽별이라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받게 되려면 어때요? 아가서에 제가 늘 말하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와 사랑과 열정을 120년간 변절하지 않고 변절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도 솔로몬도 버림받아 지옥 갔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대답을 잘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자고요. 아버지 솔로몬이 마이너스 2-3살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확인을 시켜주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확인을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마이너스 2-3살 맞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해서 마이너스 2-3살이 막 떠오르는데 용이 확 지나가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마귀가 그 방해를 해서 제가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3살 이거 확인할 때 사탄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것도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구원 못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2-3살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 갔습니다. 불모세. 그래서 타락하고 변절자가 되면 별의 빛이 꺼져버려. 그 유다서에 그러죠. 그 경로를 잃어버린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영원히 예비된 흑암의 캄캄함으로 돌아갈, 이게 바깥 어두운 데를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도들과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버림받는다고 전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읽어보세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어떻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기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되었다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 다른 사람보다 신의와 정절을 더 지키려고 성춘향이처럼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직책과 자리에 똑같은 왕이 되더라도 10골이 아니라 100골, 200골을 다스리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벽별이다.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계속 불어넣습니다. 예, 아버지 넘어가도 됩니까? 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도아디라 교회를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귀가 있는데 그 한쪽 귀를 가려버리고 감아버리죠. 눈을 감아버리듯이.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은근히 즐기를 하고 그 한쪽 귀를 가린 걸 내버려둬요. 지금은 좀 다시 들으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거기에 중독돼서 막 이렇게 타락으로 즐기면서 쾌락과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조금만 더 따라가 버리면 가마솥에 개구리 같이 그 다음은 귀를 뜨려고 해도 안 떠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빨리 떠서 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이 떠야 돼. 안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려워. 지금 뜨면 여러분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안 그러면 0점 몇, 이 부끄러운 구원은 0점 몇이죠. 엄마 태 속에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린 놈이에요. 1단계는 1살에서 10살까지가 1단계, 2단계는 10살에서 20살. 영혼의 나이가 3단계는 20살에서 40살, 4단계는 40에서 60, 5단계는 60에서 80. 그런데 5단계도 60세 이상은 잘 안 키웁니다. 5단계는 60대 초반으로 내버려 둡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부분 60 한두 살인 거, 엘리야도 62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아버지 엘리야가 62살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윗도 60 한두 살이고 모세도 60 한두 살인데 아버지가 더 이상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 5단계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6단계 이렇게 안 키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 3천 명의 구원받은 사도들도 엘리야도 62살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제가 그때부터 엘리야가 62살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속이는 게 없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버지 그러면은 다윗도 60 한두 살이고 아브라함도 60 한두 살이고 그러면 저 에녹도 60 한두 살일 건데 2, 3천 명의 그 서열이나 등수는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 아버지 그거는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겠어 제가. 아버지가 막 긍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아버지? 똑같은 사도들이고 나이가 60살, 61살, 62살 이런데 2, 3천 명이 전부 저야 뭐 아버지께서 6단계, 7단계로 키워버리셔가지고 이게 뭐 확실하게 1등이란 게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아버지가 그렇게 다듬어 버렸지만 이 사도들은 전부 다 60살, 61살, 62살인데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그 등수와 서열을 어떻게 구분해서 세우시는 겁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마음속에서는
이게 막 제가 이거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모르겠어.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또 없고 하니까 엘리야가 62살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제 바로 밑에입니다. 제가 1등이고요. 엘리야가 제 바로 밑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한 67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1등이니까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도 62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와, 그러면 탑이 또 60 한두 살 될 거고, 아브라함도 60 한두 살 될 거고, 모세도 60 한두 살 될 건데, 그러면 그 등수와 서열을 한두 살 그 차이 가지고 뭐 개월수로 이렇게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등수를 나누고 사도들은 그렇게 시인을 하는 건지, 다 그 자기가 받은 고월수가 행한 그대로 받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침노해서 뚫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무한대의 그런 분야의 숫자가 있어요. 어느 한 군데에 그거를 기도해서 뚫으면 권위가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자기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서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끄러운 구원이 이제 0. 몇 살입니다. 마이너스가 살 때면 솔로몬처럼 지옥 갑니다. 사울 왕은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인가 그렇다고 그러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너스 14살인가 15살 아니면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인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았고, 발람 선지자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한 대여섯 살 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5살 아니면 마이너스 대여섯 살, 지금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발람이 죽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하니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래요. 예,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 그것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마음의 정절을 배신하면 이몽룡, 예수님이 이몽룡으로 오실 때 어사출도야 버림받는다. 그거를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를 누구나 들을 수 있어.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 유황못에 가는 그 사람이 종이 있었어. 제가 과거에 10몇 년 전에 10몇 년은 아니고 한 7, 8년 전에 끊었나? 하여튼 하나님이 끊었지. 그 종도. 예. 그 유황못에 가는 종인데, 그때는 제가 그 종이 영혼을 80%나 팔아치운 줄은 몰랐어. 몰랐는데 그 종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자기는 이렇게 영혼을 팔았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종하고 다른 데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종이, 저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사역도 잘하고 목사님들에게 사역도 잘하고 그런 종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 영혼을 팔았다고. 80% 이상. 그럼 유황못입니다. 79%까지는 아직까지는 불못인데, 마이너스 19살 이면 70몇 %인데 마이너스 20살이 넘으면 유황못이죠. 아버지 그 마이너스 20살 넘으면 유황못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서
궁금하던 걸 싹 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 같네. 진짜 감사하네요. 예, 풍성하게 확인을 시켜주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 뭐 사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 중에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처소가 1층에 있냐 2층에 있냐 3층에 있냐, 자기 집이 없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거 충분히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만 닫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닫아놓고 죄를 즐기다가 주님이 4년 뒤에 오시는데 이제 시간이 있니? 조금 죄 지으면 2, 3년은 금방 지나가지 않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좀 이제는 좀 제발 좀 확인을 하셔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단계, 2단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도 한번 여쭤보자고요.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들도 지금 현재 70%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나중에 주님 4년 뒤에 재림하실 때에는 80% 이상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여쭤보잖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를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신실한 그런 증인이 되고 내가 전한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계속 물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100% 될 때까지 물어서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전해야 한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권세나 탐하고 권력이나 탐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 그러면 목사를 그만두십시오. 목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셔야지. 그 목사직을 이용해서 왜 자꾸 정치에 찝쩍거리니? 너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내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지금 정치에 찝쩍거리면서 뭐 이렇게 방송에 들락날락거리는 그 목사, 하나님이 3단계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은 뭐 몇백 명 몇십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몇 %나 구원 받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나 구원 받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가 봐. 맞습니까? 아닙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한 4, 50% 구원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이게 맞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3, 40% 정도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다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3, 40%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 사탄의 방해가 심하네. 아버지 나중에 지금은 4, 50%인 것 같은데 나중에 3, 40%가 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이 엄청 방해를 많이 하네. 중요한 거 할 때는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3단계라. 아버지 그 목사님 지금도 3단계입니까? 아닙니까? 3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3단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자기는 3단계라서 구원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4, 50%가 지옥에 간다면 4, 50%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5, 60%가 지옥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3, 40%만 4, 50%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4, 50%만 구원 받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3, 40%가
구원 못 받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러면은 70%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구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영혼에게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기는 자, 정절을 지킨 자, 목숨 걸고 이몽령을 기다리는 정절이 있는 그런 성춘향이 되자. 이거를 마음에 가족을 찢고 할례 행하도록 외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교회도 지옥에 가는 것 같잖아요. 제가 감을 잡으면서 여쭤보니까 40~50%밖에 구원 못 받잖아요. 그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네. 맞는 것 같네.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아버지, 지금 그 목사님이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 몇 %나 그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닙니까? 맞습니까? 몇 %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제가 이게 사탄에게 제가 쏘을 수 있는,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불어넣기 때문에, 저기 지금 구미호가 한 명 와가지고 있는데 마귀장들이 저 구미호를 통해서 이렇게 성추행을 하면서 그렇게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40~50% 정도 밖에는 구원을 못 받는데,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회 성도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간에 40~50%밖에 구원을 못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외치고 전해야 될 게 정치를 전해야 되겠니? 도덕을 전해야 되겠니? 윤리를 전해야 되고 뭐 세계사를 전해야 되고 역사를 전해야 되겠니? 빨리 회개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해서 주님께 잃어버렸던 정절을 찾고 돌이키도록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태도 안 하는 정치판에다가 두 발을 걸쳐 놓고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할 사명과 소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소임이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야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50~60%, 70~80%의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지옥 가는데 현재 쓰고 그 영혼들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의 가죽을 찢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금식해야 될 그런 목사가 그런 정계의 그런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발을 걸치려 하니까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때려버리고 큰 징계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설레발치고 다니다니. 그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겁니까? 얼마나 더 쳐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불쌍한 처지가 됐죠. 그 목사님 깔랑깔랑거리다가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친 겁니다.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나대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엄청나게 치실걸요. 그 정도도 정신을 못 차리면요, 죽이실 수도 있겠죠. 영혼 구원받을 때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래도 불쌍하니까 죽이실 수도 있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예, 제가 그 유황못에 가는 80% 영혼을 팔아치웠던 그 종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즐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절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는 끝까지 접어놓고 잡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퍼부어버리고 치우더라고. 그 친구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너는 지금 부끄러운 구원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영혼을 다 팔아치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80% 이상 영혼을 팔아치워서 그런 타락하고 전락한 마귀에게 다 팔아치웠다고 말을 하는데도 꿈쩍 놀라지도 않아.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왜? 그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즐기고 누리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가마솥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금 분명히 여러분도 그 키만 가렸던 키에 손을 떼면 여러분이 타락으로 가든지 1단계든지 2단계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을 가리고 있으면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몸의 감각이 점점 마비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오고자 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수십 년 동안 죄짓고 다니면서 그동안 하나님 배신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타락한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처럼 왜 너희도 그렇게 되려고 하니? 성령의 음성을 가리지 말고 들으면 네가 부끄러운 구원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0% 이상 팔아치운 유황못에 가는 종도 알아듣는데 뭔 말 하는지는 아는데 물론 이제 가마솥에 들어가서 그 종은 푹 고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의욕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져서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권세와 높아지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에 잡혀서 그거를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은 29절까지 했죠.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잘 듣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길을 막고 내일 돌리면 되겠지. 1년 뒤에 2년 뒤에 돌리면 되겠지. 그 죄 짓는 거는 탄성이 있어서 죄 짓다가 멈추는 데까지만 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죄 짓는 그 방향과 탄성이 있어요. 운동 그 법칙처럼 죄를 짓고 즐기고 타락을 냈다가는 그 속도가 있어서 그거를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 멈추시지 않으면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나중에 여러분 1년 남았을 때 2년 남았을 때 돌려야지. 돌리고자 하여도 그 타락한 그 종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야욕과 탐심의 그 몸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은 지금도 유황못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돌이키지 않았어. 제가 몇 년간을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려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전혀 돌이키지 않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몇 단계인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목사님들 사모님들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몽룡은 곧 재림하십니다. 아멘. 이몽룡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정절과 신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저버리지 말고 목숨 걸고 성춘향처럼 세상인 변사또에 대하여 끝까지 마음의 정절과 신의와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믿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 고난받고 징계받고 매맞고 피 흘리는 그 일을 몸부림쳐서 목숨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철장 권세를 받아 세세의 새벽별처럼 비치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참주의 신부, 참주의 제자, 주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탄식을 덮어놓고 한쪽 귀를 가리고 한쪽 눈을 감고서 보지 않으면서 1년 남았을 때 돌이켜야지, 2년 남았을 때 돌이켜야지.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너희가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왜냐? 개구리가 가마솥에 그 미지근한 물에 뜨뜻하다고 놀다가 점점 물이 뜨거워져서 몸이 풀려버려서 나중에는 그 타락한 80%의 영혼을 팔아치웠다고 하신 그 종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다시는 1점이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싶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고자 해도 돌이켜 다시 돌아오고자 해도 전혀 돌아와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내가 부끄러운 구원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단계인지 처소가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울부짖고 탄식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김민영이처럼 안 되더라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확인을 하면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개구리처럼 그런 중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어하는 권세와 권력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더 이상 팔보등 치고 싶지도 않고 팔보등 쳐지지도 않는 신실치 않는 자로 완전히 쭉정이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들이나 사모들이나 성도들이나 전부 다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10% 20%가 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지 말고 마귀의 달콤한 가라지를 그 음성을 믿고 따르고 미혹을 믿고 따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교회에서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따로 단으로 묶어서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에만은 빠지지 않도록 지금 마음의 가죽을 찢고 성령과 주님과 아버지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그 새 속에서 주는 것들을 즐기던 것들을 성춘향이처럼 이제는 변사또를 부인하고
육신의 변사또, 정욕의 변사또, 권세의 변사또, 욕심과 탐심의 변사또를 부인하고 꺾고 뒤로 던져버리고 마음을 찢고 가죽을 빼고 할례를 행하여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의 죽어주신 공로로 옷 입고 주님의 가지에 젖붙여 남은 4년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시는 잠그지 말고 콸콸콸콸 털어놓고 살아서 진정으로 변절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신실함과 신의를 지키는 이기는 자로 목숨 걸고 몸부림쳐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춘향처럼 정절과 신의를 지킨 새벽별처럼 빛나는 밝은 신앙과 믿음의 그런 단계로 회복하고 나타나게 되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절과 신의와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철장 권세를 받아 세세에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신부, 진정한 주의 제자, 주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 마귀들이 구미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하고 고추를 빨고 이렇게 짓밟았지만 막아주셔서 속지 않고 잘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